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픔을 선택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 속에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체의 유명한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저서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감명 깊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의 지옥이다. 참 잘 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을 체험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눈물을 체험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은요, 좀 더 편안하고 경쟁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는 아주 영화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 지난 수요 예배를 잘 참고하시면 아마 그 영화 대박 터질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야기인데 그것은 수요 예배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옛날 어렸을 때 영화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남자 우통을 벗어보면 식스팩이 가로새겨 있고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정의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 영화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주인공은 죽도록 의점맞습니다. 꼭 여자가 납치당하거나 여자가 인질로 잡히거나 그러면 주인공 남자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흠칠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역시 영화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영화.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위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위험과 아픔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권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저서는 무조건 읽어보세요. 폴 브랜드 박사입니다. 한센병에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이 뭐죠? 고통을 모른대요. 팔이, 눈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것. 고통을 아는 게 살아있는 증거고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사람은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픔 속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가게 합니다. 사랑 때문에 위험해져도 되고 아파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절당하신 하나님. 사람이 거절당할 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런데 잘못해서 거절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쟤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가까이 하면 너도 해를 입게 돼.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일면 이해를 해요. 아, 내가 나쁜 삶을 살았구나. 못된 삶을 살았구나. 일면 이해하거든요. 근데 옳은데 거절을 당해요. 너무 옳은데. 너무 옳을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까지 지으신 하나님인데 거절을 당하십니다. 거부당하십니다. 보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은 아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시는 아픔을 겪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는 아픔, 거절당하는 아픔,
아들까지 주는 아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눈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미국의 아름다운 설교가이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 속에는 네 아픔이 있다.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린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입에서 용가리에 불이 나오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이게 능력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 역사를 하세요. 정말 저 사람이 큰 인물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픔의 영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영역이. 요즘 책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로 살아라. 처음에 소확행, 욜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지금 요즘은 너로 살아래. 네 자신으로 살아래. 이거 옛날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네 자신을 살아라. 너로 살아라라는 말은 너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남 눈치 보지 마라. 이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네 자신으로 살아라라는 말도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네 자신을 살아라라는 말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의 이름이 나는 나다였거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키러 갈 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내가 짜장면이면 짜장면으로 살아야지 짬뽕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짜장면에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짜장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짬뽕이 너무 부러워서 내 짜장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요? 개밥이라 그래요. 개밥. 그럼 개밥으로 살지 마라. 짜장으로 살아라. 그게 좋은 의미예요. 그게 나는 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나로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때가 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과 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나로 살아가요. 그 이웃을 나로 여겨요. 그러면 그의 아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되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아픔에 공감이 있느냐. 탕자의 형 보세요. 그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잘못을 과장 확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우가 나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다 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줘야죠.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아우라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탕진했다고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과장 확대해요. 아우라고 부르기도 싫어해요. 그는 차가운 마음이에요. 판단만 있어요. 긍휼이 없는 정의감만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그 아픔에. 그게 마네킹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서 바로 이런 아픔에 공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느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예수님이 좋은 거는 바로 그 아픔의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능력, 공감하는 이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타 외지에서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유혹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세상에 멋있는 말은 다 끌어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저 목사 되게 멋있다. 굉장히 잘한다. 뭔가 다르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영웅심리가 또 발휘하고요.
그래서 야, 난 역시 다르지, 쿨하지, 멋있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설교하는 것과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는 아픔을 느껴요. 막 다른 데 가면은요, 막 정의로운 말, 너무 멋진 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고 막 까고 싶어요. 그럼 멋진 정의로운 말을 수없이 하고 싶어요. 그죠? 자기는 더 하면서 숨기고 있으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외지에서는 그게 멋있어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안 되죠, 이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것도 안 되죠, 이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절제가 돼요. 그리고 왠지 안쓰러워요. 저분이 이런 말하면 얼마나 눈물 흘릴까. 좀 위로받고 쓰고 싶은데 얼마나 쓰러질까. 목사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 말을 해서 저 사람은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다른 것과 정말 다른 게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목회가 되나 봐요. C.S. 루이스. 지금 이분이 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리차드 도킨스나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과 대항해서 너무나 멋진 말을 기독교적 그게 아니다라는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말해요. 그죠? 얘기하고 싶은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슬퍼는 마요. 혹시 압니까? 강남 비전교회에서 루이스 같은 여러분이 나와서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대적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발할런지 쓰는 숨 짓지 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루이스, 이 멋진 분이 8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똑똑한 소년이요, 결심한 게 있어요. 8살 때. 나는 울지 않겠다. 아픔과 눈물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8살 이후로 그는 감정의 벽을 쌓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상대편의 아픔도 느끼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갖고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됩니다. 60될 때까지 그냥 독신으로 살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임자 만나게 합니다. 60 넘어서 조이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데 이분은 암 선고를 받아서 1년 뒤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조 데이비슨. 이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있냐 하면 그 거장 C.S. 루이스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 너무 차가워요. 당신 도대체 사랑을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그런 말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루이스. 이 거장 앞에서요. 근데 루이스가 감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이 데이비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여인이 3년 6개월, 2개월을 더 살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인생의 가장 큰 깊이를 그때 느껴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조 데이비슨을 만난 전과 후를 나누어요. 그래서 그 전의 책을 보면 날카로워요. 정의로워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 후의 책을 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책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 후의 책을 보면 논리가 별로 좀 무너져요. 그리고 아픔과 눈물 속으로 들어와요. 따뜻해져요.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랑, 그리고 사랑에서 느꼈던 아픔, 눈물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간이 되게 했고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이 3년 2개월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수용하는 거, 아픔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나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가 이반 일리치입니다. 나중에 그게 잘 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을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 때문에 아픔을 택하는 거예요. 눈물의 공감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 2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성도가 큰일,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고 쳤습니다. 어떤 사고 쳤냐 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줘요. 이런 사고가 없어요. 큰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뭘 해도요, 적당한 선에서 하거든요. 부스러기를 줘요. 부스러기 시간, 부스러기 물질, 부스러기 열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볼 정도까지 가는 것, 그게 헌신이래요. 운동,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건성으로 걷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운동이 되듯이 손해볼 정도까지 가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고는 뭔지 아세요? 다 줘버린 거야. 요즘 유행어도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들놈한테 다 주는 거다. 더 정신 나간 사람은 숨겨놓은 통장까지 다 갖다 주는 사람. 이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줘버렸어요. 사고 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요. 헌신은요, 사랑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쉬워져요. 비근한 예로 우리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자식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돈을 생각하지 않죠. 아버지도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고를 쳤어요. 사랑하사 독생자, 제일 중요한 거를 줘버렸어요.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픔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이해하고요. 다 내줘버려요. 주님이 이런 사람 통해 결정적인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샴 형제의 이야기는 과학계의 윤리계의 철학계에도 신학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인 아이. 얘가 둘인가 하나인가? 여러분,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거는 과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윤리적 이야기고 종교적, 신앙적 이야기예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때 유대인 랍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살짝 쳐봐라. 두와 옆에 있는 애가 아픔을 느끼면 하나고 얘만 아픔을 느끼면은 그것은 둘이라는 것이다. 몸이 둘이라도,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하나를 쳐보면 둘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냐 하면 아픔에 공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쓰는 영역은 아플 때까지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북한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사명은 두 가지를 보면 알거든요. 더 많이 준 것,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게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거기에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동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그 사람의 아픔의 동력까지 쓰세요. 아시아에 대해 아픔을 느껴요. 하나님 글을 쓰세요. 근데 내 아픔은 오직 나와 내 가족에게만 있어요. 그럼 그까지가 내 영역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쓰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큰 인물이 뭐냐? 우리가 대개 아들에게 딸에게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1m 90이 되고 학력도 아주 좋고 아주 유명한 큰 인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인물은 아픔에 공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 아시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아픔은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가 아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아픔만 느껴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픔의 영역인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의 아픔은 조금 느껴요. 전혀 못 느끼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요. 조금 큰 사람은 자기 가족과 친지까지만 아픔을 느껴요. 자기 가족과 친지에게는 따뜻함과 아픔을 느끼는데 가족의 범위만 넘어서면은 냉혈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스님, 파계승 스님도요, 점쟁이도요, 무당도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성경에 깜짝 놀랄 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거부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말해주래요. 참 가족을 사랑했나 봐요. 지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고기밖에 없어요. 영역이. 자기와 자기 가족. 이건 거의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아는 자, 그 영역의 큰 자를 통해 주님이 쓰십니다. 요셉 보세요. 그는 네코가 석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아픔을 캐치합니다. 그 아픔에 들어가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의 영역,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예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보고 놀란 사건은 3번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놀랍다. 그 중에 such great belief,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는 최고의 믿음으로 뽑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놀란 믿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놀라운 믿음이래요. 8장 10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Such great faith. 이러한 믿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올 줄로 미숑이다. 이렇게 해서 큰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맞아요. 말씀만 해도 역사할 수 있는 주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의 큰 믿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such great belief.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놀라워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가 그 정도 믿음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백부장 믿음의 핵심은 하인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내 딸이, 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거의 미친 여인이 있대요. 자기 아들, 딸이 아플 때. 엄마는 인정사정 안 봐요.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사람 돼요, 그때는. 그죠? 자기 아들, 딸 아프면 그렇게 돼요. 자기 아내 아프고 남편 아파도 그래요. 자기 아파도 이래요. 근데 누구예요? 하인이었어요, 하인. 하인을 마치 자기의 아들, 딸이 그런 영이야. 수많은 열정과 마음과 혹시 또 모르죠. 물질도 갖고 왔는지.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내 하인 살려내라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웠어요. 야, 나는 아들 갖고 이렇게 매달리는 애 봤다. 딸 가지고도 매달리는 사람 봤다. 넌 하인 아니냐. 성경에 없어요, 이런 예가. 그걸 보고 이렇게 큰 믿음.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하되 이런 믿음 본받아라. 그게 뭐예요? 아픔, 공감의 영역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써요. 교회 일은 이런 믿음이 큰 자, 아픔의 공감이 큰 자가 일을 맡고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아픔은 없고 정의는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 날 눈먼 자를 주님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야, 너 처음으로 쳐다보니까 어떠니 세상이? 나 보이냐? 이제껏 목소리로만 알았지. 너 엄마 처음 봤지? 아버지 처음 봤지? 사랑하는 누이 처음 봤지? 이 세상 봐. 하늘을 봐. 너 정말 좋겠다. 이런 말 해야 정상 아니에요? 무슨 말 합니까? 안식일 날 고쳤냐 안 고쳤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는 정의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하나의 공감, 아픔,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정의로운 것 같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죽기 전에 느끼는 게 이반 일리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건성으로 대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서전을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거의 안 믿습니다. 20% 정도가 팩트가 아닐까. 자기 나쁜 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자서전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백범일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이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요, 백범일지 읽어보면은요, 너무 웃겨요. 비전도 잘못됐고요, 잘못된 판단도 하고요, 핑계도 많고요. 나 제일 웃긴 게 자기 과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관료들이 시험 관리들이 다 썩었대. 난 이제 관상 보러 가겠대. 관상쟁이 되겠대. 막 이런 소리. 그래서 대개 민족의 영웅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부각되고 탁월하고 인격도 있고 실력도 좋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성격도 좀 거시기 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때리니까 우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버려. 그냥 까짓것. 아버지가 나 때린다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와갖고 그 아버지를 때렸대요. 애 잡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평범과 평범 이하. 볼 때마다 웃겨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게 있었어요. 왜 민족 지도자가 됐느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의 안위를 택하기 시작해요. 전부 화투 문화, 노름 문화에 빠지고요. 부어라 마셔라 술 문화에 빠지고요. 똑똑한 사람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안위를 챙겨요. 그런데 만주로 가버려요. 백범 김구는. 민족의 아픔을 느껴요. 청년이 미래가 없다는 걸 진짜 느껴요. 그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는 자예요. 지도자는 뭐냐?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나라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를 살리는가? 교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을 누가 살리느냐? 북한을 사랑하여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모세를 광야로 이끄는 이유가 있어요. 아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너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때 몸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명예가 떨어진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아픔에 있는구나. 그때 몸소 느껴요.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효자가 되느냐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때예요. 윤봉길 의사인가요? 거사를 했죠.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완전 거지, 생거지였어요. 그 거사 소식에 중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장개석이 엄청난 도네이션을 상해 임시정부에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중국 이 거대한 민족이 이루지 못한 일을 했다고 재정으로 도와줘요. 그러나 나중에 독립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거기서 해줍니다. 그때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먹을만 했거든요. 김구 선생이 자기 어머니 광락원 여사에게 비단인가 뭔가를 보냈어요. 어머니 그걸 그대로 둘둘 말아 쌉니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50 넘어 환갑이 가까운 김구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때려요. 네가 지도자냐고. 네가 이래갖고 네가 민족을 위해 일하냐고. 그러면서 막 회초리를 쳐요. 그때 김구가 느낀 게 뭐죠? 내가 50 넘어서 환갑 가까워서 회초리 맞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집안 왜 그래?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어머니 손목에 힘이 없어진 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가슴을 느꼈잖아요. 언제 효자가 되느냐? 엄마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때예요. 그게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의 단계에 대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의 아픔을 몰라요. 이웃의 아픔을 몰라요. 그 단계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싫은 거야. 눈물은 싫은 거야. 너는 그 단계에 있어. 너만 위해. 이반 일리치처럼 살아. 마귀는 항상 이 유혹을 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방어를 갖고 살아왔어요. 나중에 결산의 날, 죽음의 날 하나님께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건성으로 대할 거예요. 넌 언제나 그런 인간이었대요. 그러나 사랑은 아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아픔과 눈물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픔의 공감이 많은 사람을 통해 그게 큰 인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고 그 사람 통해 일하려고 해요. 아픔이 없잖아요. 그럼 형식주의에만 흘러요. 서류가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그 이웃에 대한 아픔만 하나도 없으면서 이 서류에 맞춤법이 틀렸느니 옳았느니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아픔을 안고 오셨습니다. 아픔 속으로 거절당할 걸 아시고 고통당할 걸 아시면서도 이걸 택하셨습니다. 너희도 그 아픔에 공감이 있으래요. 그래서 이웃을 많이 살려내래요. 그런 큰 인물, 믿음의 인물이 되래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탄 전야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공감의 사람, 아픔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